네, 오늘은 기업 물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이 나오미의 가정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루키서는 한 가지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바로 이 곡식이었죠. 우연히 찾아간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곡식을 나오미의 가정에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루키서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는 2장 마지막에서 그렇게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라는 말로 지금까지의 상황을 딱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3장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3장의 말씀에서는 이전과는 좀 다른 변화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소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이삭을 줍는 추수하는 밭이 이 말씀의 배경이 되었죠. 근데 3장에서부터는 추수하는 밭이 아닌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는 타작마당이 그 배경이 되었고, 보아스의 잠자리가 새로운 말씀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둘째로는 이야기의 전개의 중심에 이제 곡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기업을 물을 자라는 주제입니다. 이 말씀은 개역개정의 표현인데요. 오늘의 본문 9절에 보면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내용이죠. 이처럼 룻기서 3장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룻은 나오미의 말에 100%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또 날이 어두울 때 보아스의 발치에 이불 덮고 누워라, 이런 말이었어요. 그리고 나오미의 말대로 룻은 다 순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밤중에 잠에서 깬 보아스에게 자신이 이곳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와 결혼을 해주세요.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당신에게 있으니 그 의무를 나에게 행하여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도대체 여러분 무엇일까요? 기업 물을 자의 의무. 레위기서 2장 2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말씀이 바로 기업 물을 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고헬이라 불리는 제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가까운 친척들 사이에 지켜야 할 의무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재산을 팔 친척이 있다면 부유한 친척이 그 재산의 값을 치르고 다시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족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것이 고엘 제도이고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이고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룻은 보아스에게 와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즉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고엘 제도의 의무, 즉 원래의 기업을 물을 자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결혼까지를 요구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엄격하게 말한다면 그 역할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의무에 결혼에 대한 의무까지 포함을 한 지침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죠. 단지 그들의 말씀 속에서 계대 혼인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신명기서 2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형제 간에 이렇게 다른 형제가 죽었을 때에 다른 형제가 그 형제가 이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 계대 혼인법에 대한 말씀을 레위기서 25장 5절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룻기서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신명기서의 말씀의 전제 조건은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붕 밑에서 사는 한 핏줄의 형제들 간의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땅을 대신 물을 친척 혹은 고엘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룻은 보아스에게 결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기업 물을 자에 관련된 율법에서는 이 죽은 친척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땅을 대신 물을 친척의 의무 사항에 명확히 말하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마도 이 고엘의 의무 사항들은 이 모세오경의 율법들에 명시된 것을 넘어서서 가난한 친척들과 특히 죽은 친척들을 도와주기 위한 여러 가지 의무들을 포괄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 범위가 점점 더 확장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기업 물을 자를 근거로 이 결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기업 물을 자의 의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했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재산을 유지하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어지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유지하고 이어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그 당시에 이러한 부분들도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룻기서에서의 룻이 이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 사람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룻기서 4장에 보면 룻기서 4장 6절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러자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자신의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일하게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것을 알면서도 보아스는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13절의 말씀이었죠.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지방관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에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여러분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보아스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도 이 의무를 거부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거부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 의무를 실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견대로 옳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생활하고 있는 사사기 시대 가운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그것을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룻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룻기서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까워서 포기한 그 일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그 일을 반드시 하겠다고 하는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룻과 나오미와 같은 삶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연약하고 가난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우리들의 고엘이 되시는, 우리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소망과 더 나아가서 회복을 얻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